여러분, 저희 아내가 꽃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천안에 그 각원사라는 절에 가보면은 겹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아이들 데리고 함께 다녀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각원사에 가보면은 이렇게 앞에 등을 달아 놓더라고요, 다. 그리고 그 등마다 소원하는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어떻냐면 이래요. 무병장수, 그리고 심신안정, 소원성취, 취업성취, 승진성취, 가정화목, 입시합격. 그 무언가 무척 다양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건강, 재물, 미래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는데 그 등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3만 원은 한 달을 걸어주시고요. 5만 원은 6개월을 걸어주시고 10만 원은 1년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 기도카드의 금액과 그 정해진 시스템을 보고 참 신선하다 여겼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적어도 제가 봤던 기도카드는요, 전부 다 내가 필요한 거, 해결되어야 하는 일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한이 이루가 어렸을 때는 늘 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하루는 이루가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가 스스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꿀잠 자게 해주세요. 나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누나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이루가 딱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그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자기 전에 꿀잠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실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안 오시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간절히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원하는 직장에 철썩 붙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 달라 보입니다. 아이들 기도랑 어른들 기도가 무언가 달라 보여요. 뭔가 웅장하고 장황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까? 어른들 기도처럼 여겨지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도나 우리 기도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각원사 갔던 얘기했는데 가서 나도 등이나 한번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번 달아볼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 대신에 부처님을 넣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진짜 등을 달았는데 내 기도가 응답 받았다고요. 진짜 합격하고 진짜 취직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병 낫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송곡교회입니까? 각원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해결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훤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겼다고요. 그렇게 850명 우상의 예언자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오늘? 내가 지금 빗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올라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음식을 드시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침부터 그 난리를 쳤으니까 여러분 아합 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마 오후 내내 쫄쫄 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밥을 먹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아합 왕이랑 같이 그 올라가가지고 브런치에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구나, 이제 그거 내리는 거 기다리면서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요 아합 왕만 올려보내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다 이긴 게임이니까 엘리야가 건성건성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얼굴이요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진짜 방바닥에서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로. 그러니 그만큼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불 내리시는 것도 다 봤잖아요. 분명히 비도 내리시겠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그때 왜 기도하는 겁니까? 불안해서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비 꼭 와야 하는데 여기서 비 안 오면 나 진짜 완전 큰일 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거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도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 내리겠다 하셨으니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한 거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면 우리가 못하러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못하러 굳이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면 될 것을 엘리야 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이 떨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 떨어졌네, 문제 해결됐네, 그러면 돌아서면은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노명필 집사님이 은행나무 길에서 처음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딱 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되셨습니다.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한번 저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볼게. 그렇게 예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시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지금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준비하고 가시니까
남편분이 신기하게 보더랍니다, 집에서. 아니, 한 번만 갔다 온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가지? 여보, 진짜 그 작은 교회를 다닐 거야?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지지난주에 아드님도 오시고 같이 남편분 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한 번 참석하시고 왜 그 교회를 가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훌륭하시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남편분이 교회 갈 거야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온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시거든요. 이제 날이 춥고 수요일은 저녁에 깜깜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난리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내가 태워다 줄게, 네가 태워다 줄게 막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남편분이 태우고 오시는 거예요. 탁 내려놓고 가시는 겁니다.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이제는요,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시고 그 차를 따뜻하게 데펴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스윗하시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한테 교회 오라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종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7번째가 되었을 때 마침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기도하던 엘리야가 딱 듣고요, 아합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쏟아질 터이니 병거 타고 빨리 가라고, 길 막히기 전에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아합은 구름을 보며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합니다. 그게 다라고요. 기도한 사람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남편분들이 너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김선영 성도님도 교회 간다고 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뜯어 말리는 많아요. 시어머니가 핍박하는 집 많다라고요. 교회 가지 못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증들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놀라운 일이고요. 지금 남편 머리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자 권사님도 매주 그 피클이며 물김치며 그 작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막 나눠서 이렇게 옆에 찔러주지 않습니까? 그거 권사님이 담그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분이 담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주면서 교회 언니들이랑 맛있게 먹어. 그 교회 언니들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분 머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김치 먹은 언니들은 다 함께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잘해주세요. 저희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집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구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고요. 아합은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쁜 짓을 계속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거예요. 그 불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도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봤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지만 그 역사가요,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요. 얻으면은 내가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 인생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면요, 그러면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다음이 또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하거든요. 또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또 해결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요, 인생의 끝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 되는 겁니다. 늘 없으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백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다 없는 거예요. 세상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하게 이루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믿어지는 하나하나의 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저희 가족들이 베트남 푸꾸옥을 다녀왔어요. 그 선셋타운에 가면은 바닷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스크린을 떨어뜨려서 만들고 거기에 조명도 쏘고 화염도 쏘고 물도 쏘고 레이저도 쏘고 불꽃쇼를 합니다. 그 해상 멀티미디어 쇼를 거기서 해요. 동시에 무대에서 이렇게 스탬폴린에서 공연자들이 막 점프를 하면서 멋진 공연을 한다고요. 마지막에 그 공연이 끝나면은 폭죽을 터뜨려 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비싸지만 그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비가 바람에 날려서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 가로로 오는 거예요, 비가. 세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여름 장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티켓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비를 입고 아주 무장을 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옷이 다 젖어 버렸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아마 그 하이라이트에 불꽃쇼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못 볼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관중석에 앉지도 못하고 야외였거든요. 막 이런 처마 밑에 들어가서 다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젖었잖아요. 그래서 관중석 한가운데 앉아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연자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점프 뛰다가 다칠까봐 안 나와요. 그냥 노래만 나오면서 그 레이저만 뿅뿅 쏘는 겁니다. 그래도 보자. 이제 한 몇 분 정도 공연을 보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음악도 꺼지고 레이저도 꺼지고 조명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죽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 날씨에 하늘에서 눈앞에서 폭죽이 터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불꽃놀이는 제 인생 처음이에요. 불꽃이 터지자마자 아내를 제가 쳐다봤는데 아내도 소리를 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감격스러워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주한이 이루 바라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젖었어요. 그냥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웃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 그냥 웃고 주한이 이루 바라보면 기쁨이 차가지고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재미있고 그냥 신나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가면서도. 그 툭툭이라는 그 작은 이동수단을 타고 숙소까지 갑니다. 그거를 타도 비가 막 들이쳐요. 그래도 재밌고 신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 맞으면서 좋아하니까, 실실 웃고 댕기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비 맞고 다니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그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놀러가서 예약한 공연을 본 겁니다. 한다고 했던 불꽃놀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탁 터지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내리는 걸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합 왕을 엘리야가 앞질러 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그 표정이 어땠을까 궁금한 거예요. 아합은 왕이니까 병거를 타고 비도 안 맞게 딱 가림막도 해주고 다 이렇게 갔겠죠. 그 엘리야는요? 아니, 비 맞으면서 뛰어간 거 아닙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여러분, 엘리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비에 다 젖으니까 옷 버리고 신발 버리니까 막 짜증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얼굴에 한방 웃음이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비 맞으면서 좋아서 뛰어갔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방도 기쁘겠죠. 왜요? 지지난주 말씀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도자로서. 심지어 왕이 직접 오바다 국내 대신을 데리고 물을 찾아 떠나야만 했었다고요. 그만큼 아합 왕도 간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비 오는 것에 기쁜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요? 단순히 비가 와서 기쁜 겁니까? 그 기쁨도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할 때 교육국에서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배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에서 함께 사역하던 양효선 전도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 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교육국 담당 목사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셨다고요. 교회 중보 기도 소식지에도 그 이름을 올려서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양효선 전도사님이 늘 밝고 해맑고 유쾌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끔 사무실에 오면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모른다고요. 늘 그렇게 밝게 인사해 주시던 분이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교육국에서 나와가지고 교육국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양효선 전도사 그 기도 모임에 가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가다락방 기도실이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작아요. 몇 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몇 명 모이지 못하는 기도실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내랑 주한이랑 이루는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전에 막 들쳐업고 간 거예요. 그 밤에 아기 포에다 이루 싸매고 가가지고 양효선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내 누나도 아닌데, 형제도 아닌데. 기도 인도하는 그 엄재현 목사님도 그냥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양전도사님 제발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눈 뜨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양효선 전도사님 일어나시는 걸 못 보고 제가 송곡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양전도사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 새벽 설교하시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전도사님 얼굴을 보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그 전도사님 위해서 애들까지 들쳐업고 가서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걸 보니까 마음의 감사와 기쁨. 나랑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누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근데 그 기쁨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고요? 기도한 사람만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우리 가족들 지금 다 아프다고요. 형편이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우리 가족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간증인데요. 이분이 기도에 용사셨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매일 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들의 몸은 아파가지고 백동조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 학교를 잠시 쉬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십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돈 꾼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엄마 애들은 다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어머니 아들 그 백동조 목사님은 아파가지고 학교를 쉬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늘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데 나 오늘은 교회 안 간다고 그냥 집에서 할랜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근데 방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해결 안 해주시냐고.
이제는 내가 창피해서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한다고. 왜? 기도하면 나처럼 된다고 할까봐 사람들이. 돈도 없고 아들도 아프고 기도해야 소용없다고 할까봐 내가 두렵고 창피해서 교회 가서 기도도 못한다고.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문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못 간다고. 여러분, 그 아들 백동전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잘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마다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에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나죠. 어머니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창피해서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그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머니에게 뭐가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뭘 보신 겁니까? 아마도 정말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세미한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박윤희 집사님 잠깐 만났는데 언니와 형부와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북한에서 그 해외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보이기 위해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있다. 그래서 찬양단을 만들고 세계에 선보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영화로 펼쳐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찬양마다 참 은혜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언니와 형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언니와 형부랑 언제 그렇게 찬양을 들어보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영화 보는 거, 그 찬양 같이 듣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언니와 형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집사님께는요,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 보시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지금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처음에는요, 보지 못했어요. 한 번 기도했을 때, 두 번 기도했을 때, 세 번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째야 돼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기도한 사람은요, 구름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이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 순간뿐인 거예요. 또다시 우상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결국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시냐고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나 이거 매여있는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보는 날에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비 맞으며 뛰어가는 겁니다. 웃음 터지고 감격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 구름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리는 그 기쁨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